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실제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내 삶에 실현되어지길 사모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경험되어지길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시입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같은 단어가 같은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에도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에도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시가 107편입니다. 구조를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시고 끝날 때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시편 기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만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종교이고 철학이고 이론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생에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가? 총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광야 사막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광야 사막을 만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막의 특징 중 하나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 길이 있다면 거기는 사막이 아니죠.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돌아서 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길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것이죠. 두렵습니다. 길이 보이면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되지. 인내하면서 버티면 되지. 그런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장님한테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책망도 듣고 꾸지람도 듣습니다. 또 직장도 관계다 보니까 직장 상사 또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 피곤할 때도 있고 상처를 주고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네, 왜죠? 퇴근할 때가 있다. 그리고 퇴근하면 갈 집이 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퇴근할 시간이 있고 갈 집이 있다.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이 없는 겁니다. 퇴근을 해도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스트레스가 몇 배는 더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사막에 길이 없습니다. 그것뿐만인가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곳이 사막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흔히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원망입니다. 원망. 광야 사막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배우자를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회복을, 돌파를 경험하기 위해선 첫 번째, 원망을 멈춰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사막 가운데 있을 때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또 배가 고파서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야 사막이 찾아오고 원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5절 말씀,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또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어디가 생명이 있는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럴 때 원망까지 쏟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폐해지고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그 육체의 삶도 점점 더 메말라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막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의 능력, 구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돌파하기 위해선 첫 번째 원망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는 믿음으로 사막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막을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막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믿음의 또 능력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내 인생과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사막은 있지만 절대로 이 사막 속에서 말라 죽지 않게 도와주신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고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막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입니다.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사막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막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방향이 없습니다. 물질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경험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사막에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막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 인생의 사막의 여정이 찾아올 때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사망을 통과해 주실 때가 찾아온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사막을 돌파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 청년이 군대 갈 때 한 집사님께서 군대에 들어갈 때 이제 훈련 받잖아요.
그 신병 교육대 훈련 받을 때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이 이렇게 막 어렵지만 그러나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오랜 그 경험 속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안 죽을 만큼만 신병 교육을 받도록 다 세팅이 됐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 죽을 만큼 훈련시키지는 않는다.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도 하시고 또 사막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마칠 때가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만 허락해 주신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막 속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막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돌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6절, 7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사막에서 길을 찾는 건 헛수고입니다. 원망도 헛수고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헛수고입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도 나한테는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사막 속에서 멈춰버리는가? 왜 사막이 찾아올 때 돌파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가? 원망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돌파하게 되는데,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돌파하지 못하게 되고 사막 속에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길이 없었어요.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없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 속에 있었지만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불평은요 도움이 안 됩니다. 낙심도 도움이 안 됩니다. 원망도 도움이 안 되고 신세 한탄도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랑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게 돌파의 방법이고 돌파의 능력이고 돌파의 열쇠입니다. 열쇠.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답이 없는데 그럼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이 없으면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사막과 같은 인생 속에 제가 머물고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절망과 아픔 속에서 자신의 신세를 제대로 보게 됩니다. 자신의 형편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불쌍한 인생, 연약한 인생, 슬픔 많은 인생, 그리고 그냥 주저앉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프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답이 없으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삶에 고통이 있으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돌파의 은혜와 능력을 한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 붙들고
부르짖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사건은요. 10절부터 22절까지인데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음.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흑암에 사로잡히고 공고와 고통스러운 일들, 고난의 일들이 찾아오게 되고 쇠사슬에 매임은 물려있고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둡고 곤란에 빠지고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흑암 재앙이지 않습니까? 흑암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교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또 어둠이에요. 계속해서 어둠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도 금방 피폐해지게 되고 공황장애라고 하나요? 계속 어둠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눌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사막의 그늘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고, 곤란한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무슨 비상 났나요? 지금 상태가 지금 비상 상태입니다. 비상 상태 지금. 사망이 찾아오고 흑암이 찾아오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쇠사슬의 매임은 쇠사슬. 네?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눌린 것 같은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그럼 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는가? 뭐 때문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물론 모든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이 죄 때문만은 아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욥을 보세요.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의인된 욥이 왜 그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모든 흑암과 이 공고와 쇠사슬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죄 때문에 흑암이 찾아오기도 하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광야 속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거기다 아세라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그것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만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만으로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예배하고 세상과 우상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결국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찾아오게 됩니까? 애굽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빠지게 되고 아수르로 말미암아 공고에 빠지게 되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되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인생의 삶이 흑암이 찾아오는 것 같고 공고가 찾아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처럼 정말 나를 짓누르고 자유함을 뺏어 가버리고
마음도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삶의 지경, 육체가 자꾸 무기력해지고 무너져가고 있다면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요나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 물속에 빠뜨리게 되는 고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가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많은 일들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범죄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쓴뿌리가 드러나고 엉겅퀴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사로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폐해지고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게 되고 육체도 죽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물론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해야 될 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이켜야 될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 선지자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또 다시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쉬울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회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 안에 엄청난 들보가 있는데 보지를 못합니다. 남의 허물만 보고 들춰냅니다.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달라고 기도하고 감사 기도도 하는데 회개하는 시간은 많지가 않은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부르짖기만 하고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회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흑암이 찾아오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지 아니하고 돌파하기 위해선 해야 될 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할 때 다윗도 돌파가 이루어났고요. 요나 선지자도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또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갔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13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13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에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돌파가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논문을 깨뜨리시고 세빗장을 꺾어주시는 것. 여러분 세상살은 우리가 뚫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무 문은 발로 차기도 하고 문은 몸으로 부딪혀서
부서뜨릴 수도 있는데 노선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렇죠? 논문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부서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미 사막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둠도 아니고 또 공고도 아니고 쇠사슬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환난이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환난인 것이고 사막인 것이고 공고인 것이고 쇠사슬인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야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만이 경험하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은 우리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사막이 찾아오고 흑암 공고 쇠사슬이 우리를 짓누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50여 분 좀 넘게 예배를 드립니다. 50여 분이면 50가지 고난이 다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치면 다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50가지는 될 겁니다. 아마 다 각자 나름대로 고난이 있으니까 50개는 넘는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감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또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사막과 같은 상황 속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답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문제 해결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돌파해야죠. 계속 거기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돌파가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돌파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